사도신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개 항목 가운데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에 관해서는 무려 절반이나 되는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것을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바로 첫 번째의 항목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나머지 5개의 항목, 이 5개 항목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잠시 우리가 돌아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는 천사가 직접 계시했던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라, 바로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배고픈 자에게 먹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억압과 폭력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해방을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의 본질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 그분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이제 신분적으로 그리스도라 불리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와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명장을 주시고, 임명장을 주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불리는 것은 구약의 삼직이라 불리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우리 주님 한 분에게, 그분 한 인격 안에 이 세 직분이 그대로 수렴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이 한 분 예수님 안에 이 세 직분이 다 수렴된다는 의미가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이 의미는 왕을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이 의미와 전혀 다른 거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던 의미는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특히 여기서 우리 사도신경에 그의 외아들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와 달리 독특하고 특별한 유일무이한 관계다, 이런 의미가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주. 이 주라는 뜻은 바로 구약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 이름 대신 주라고 하는 이 명사를 무려 6,000번이나 구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를 신약에서 번역을 하기로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구약의 여호와를 불렀던 호칭인 큐리오스를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로 부른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신적 본질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신분과 그분의 정체성,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의 신앙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오늘은 예수님이 간 이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고백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에 관한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두 번째의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았었던 시대와 또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다스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국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세계 제국이 다스렸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는 그리스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신과 사상이 특별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의 이 사고 철학, 이 사상들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물려받는 거죠. 그들의 사상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의 철학 중에 특징적인 하나가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론. 이것은 바로 이 세계를 영적 세계, 즉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로 나누어서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는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고 이 지상의 세계는 하찮고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의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독교 안에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주님이 다니시고 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을 하셨는데 그것은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가현설. 그러니까 환상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현설은 육체를 부정하게, 육체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영적 세계만을 고결한 것으로 여기는 이 그리스의 이원론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오늘날도 우리 몸을 하찮게 여기나 우리 몸을 더럽게 여기나 우리 몸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옳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사상은 심지어 몸에 문신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상처도 함부로 자학하면서 자기 몸에 상처도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신약 성경은 특히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우리 몸 밖에서 행하는 죄악이지만은 간음을 하는 성적 범죄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할 정도로 우리 육체는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신성을 가진 신적 본질이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신성과 함께 참 사람이신 인성을 아울러 가지신 분은 우리 성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신성만 가지셨고 성령 하나님도 신성만 가지셨지 우리 예수님만 신성과 함께 인성을 아울러 함께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이 신적 본질,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신성의 어떤 훼손이나
어떤 손상을 입지 않으시고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함께 인성을 아울러 가진 채로 이 세상에서 그분이 사회를 하셨을까? 도대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바로 신성의 훼손과 손상이 없이 신성의 보존을 하시면서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몸으로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바로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것을 오늘 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34절과 3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천사가 하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오늘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남자를 알다.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히브리 이 문화에서는 부부의 관계, 남녀의 성적 관계를 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야다, 이것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바로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혼인하여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깊은 인격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까지 나가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부의 알을 상정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그냥 어느 날 누가 소개해가지고 그냥 대충 만나가지고 지는 옆방에 자고 나는 이 방에 자고 뭐 대충 그렇게 평생 삽니까? 아니죠, 그죠?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추억부터 해가지고 뭘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그런 모든 트라우마까지 부부끼리는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강점이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트라우마까지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두 사람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연합까지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서로를 안다는 것이고, 그 알미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바로 나는 아직 남자와 혼인하여서 어떤 성적 관계를 가진 경험이 없는 나는 동정녀입니다. 그런 상태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놓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놓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마리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남녀의 혼인관계, 남녀의 알을 통한 그런 잉태가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이제 너를 덮고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너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천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실 바, 바로 그 태어날 그 아기, 바로 그분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바로 잉태되어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 아기는 태어나면은 바로 거룩하니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도 하나님일 거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시지만 신성에 전혀 손상이 없는 신성을 보존하신 분이심을 오늘 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졌다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의미고, 두 번째로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다, 즉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만은 우리 주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동정녀로 이 세상에 출산되어서 성육신하신 이런 독특한 이 출생은 이 지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출생의 방법이 이렇게 독특하고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방식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리끼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에서도 시온에 그리끼는 것을 두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끼는, 이 그리낀다고는 이 단어가 뭔가 하니까 스칸달이죠. 그리고 이것은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뭔가 하니까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시험에 빠지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걸려서 넘어지는, 유대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두셨을까요? 그것을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바로 첫째는 우리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죽음의 방식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3장에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신명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나무 위에 달려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거는 모세 율법에 근거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을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의 끄리낌, 이 스칸달레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방법, 즉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는 이 방식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을, 동리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 아들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 아버지 요셉이 목사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사생의 기간 동안에 목수로 사셨다고 추론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마리아 아들 목수라고 하는 이 호칭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사회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호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이 그 족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12아들 낳고 계속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이것이 족보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예수님 족보에 딱 도착을 하면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니 어머니가 아들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그러니까 뱀의 매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원시복음이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가스펠,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을 가장 근원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 마귀를 치명적으로 허리를 꺾어버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기서도 남자의 아들이 올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동리에서도
동리에서도 거기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 불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라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이들이 입으로는 마리아 아들이 불렀지만 실제로 그 동리 사람들이 부르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예수,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모르겠어. 당신이 진짜 요셉의 아들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신은 아마 사생자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의미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서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과 사람들의 무시 가운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예수님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이라 불러주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부른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 너는 사생자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가 하면은, 주님이 동정녀의 이 성령의 이 잉태와 동정녀의 이 출생, 이것 또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이 그리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잉태될 때는 초자연적으로 남녀의 혼인생식이 아닌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잉태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잉태된 이후에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이 출산과 성장의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예수님도 10개월 동안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도 출생을 하고 나서 어린 아기들이 기어다니듯이, 어린 아기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듯이 우리 주님도 이 모든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다 겪은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사역할 때 이걸 가르쳤더니 애들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도 딱지치기 했을까요? 예수님도 숨바꼭질 했을까요? 여러분, 그 유대 땅의 어린아이들이 했던 일은 다 주님도 다 하고 자랐어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예수님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고 항상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어릴 때부터 묵상하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분이 어른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됨, 참된 사람됨을 이 복음서에서는 풍성히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배고프셨어요. 주님 배고프셔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라도 하나, 나무에 열매라도 하나 따드시려고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 낮 동안 이 사마리아 가는 길을 걸었더니 목이 말랐어요. 그렇게 우물가인에게 물 좀 달라, 물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도 과로하시면 피곤해요.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그죠? 여러분,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면 한 주 동안 과로가 쫙 쌓여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피로가 쌓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피로가 쌓여서, 여러분, 전도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배 고물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이 쳐가지고 이 물이 배에 들어와서 이 배가 잠길 정도로, 그래서 제자들이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은 일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주님은 과로하셨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복음서를 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 하지 않으시고,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 안 죽으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막 새벽이고 밤이고 늦게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과로사할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주님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엄청난 피곤 가운데서 그분은 그걸 하셨죠. 이런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는 이 정서, 감정, 이것도 그대로 주님은 가지셨죠.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 돼서 거기서 장사치들이 짐승을 파는 걸 보고
분노하셔서 다 들러버리고 짐승은 채찍을 만들어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인성의 이 정서, 이 감정면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죄된 것을 보며 분노하는 이 우리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 주님에게도 그대로 정서를 주신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간됨의 그 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이제 주님은 그 아래에 야고보와 유다와 또 여동생들도 있고 여러 아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집안의 장남이나 이 장녀들은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도 그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셔서 죽어가시는데 잠시 후에 운명하실 텐데, 이제 이 십자가 아래 어머니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이 끝까지 어머니를 복양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장남으로서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아래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어머님을 향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 이제 저 대신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는 또 뭘 말합니까? 요한아, 이제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어머니를 네가 복양해라. 여러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인간인식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인식이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신 인간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분의 노년에 대한 복양에 대한 이 책임감을, 이분은 십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시고 어머님을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것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은 그분의 안에는, 그분의 내면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신성은 그대로 보존되고 이 지상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현장에서 주님은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일체다, 하나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선언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다. 여러분, 주님이 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하지 않습니까? 네가 찬송받을 실이 그이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고, 네가 정말 찬송받으리,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으리 그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찬송받을 그이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다시 보리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들 앞에나 자신의 원수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는 한 몸을 이룬 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은 여러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의 격동을 말씀으로 멈추시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난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영적 세계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향해 귀신을 떠나가도록 수천의 귀신이 그라사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바로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이 물리적 세계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천사와 영적 세계까지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천의 귀신들도 바로 한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의 여러 현장에서 당신이 단순한 평범한 그 시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지만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신성되심, 조금도 훼손됨이 없는 신성되심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예수님은 한 몸 안에, 한 분 안에, 한 인격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질까?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지면 안 가지면 안 되는가?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질 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안 오신 거예요. 육체를 가진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능할까요?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육체를 안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이 인성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야. 평범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면 죄 용서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두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참 사람이 하는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원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첫 조상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바로 아담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이 타락, 이 죄를 통해서 오리지널하신 원죄를 이 아담이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죄는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생덕적으로,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모든 후손들이 생덕적으로 원죄를 소유하는 거예요. 나는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이, 나는 거기에 참여하거나 도와준 적 없어요. 나는 원죄 싫습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고양이가 태어나면은, 고양이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싫어하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야옹 야옹이라고 울지 않을 거야. 나는 개가 멋있어. 개라고 멍멍 짖을 거야.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개로 태어났으면 멍멍 짖고 고양이로 태어나면 야옹야옹 우는 그것은 생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이 원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여러분, 이 원죄가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자라면서 애도 때리고 물건도 빼앗고 아버지 엄마가 거짓말도 하고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돈은 10,000원인데 20,000원이라고 뺑 쳐가지고 10,000원 자기가 사먹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스스로 그 이후에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 또는 본죄. 여러분, 이 본죄와 자범죄는 같은 말입니다. 이 근원이 바로 뭔가,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또 여자나 남자나 이성을 밝히는 사람은 성적 범죄를 지고,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말로서 죄를 짓는 사람. 여러분, 다양한 자범죄들이, 본죄들이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원죄라고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저런 죄를 평생을 걸쳐서 자범죄, 본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만약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녀의 혼인과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만약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이 혼인 결과를 통해 태어나면 원죄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 자신이 자기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헌금을 수십을 한다든지 천야를 천일 한다든지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도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 아들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지만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좀 애를 써가지고 당신은 집에서 이렇게 평생을 쉬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말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을 해줄 수 있으면 못해요. 자기도 구원을 받든 자기 스스로 노력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참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러면 설득력이 없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또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그분이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주님이 걸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심지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인간은 참된 다른 사람의 모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순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전쟁터 나간 부하의 아내를 강간한 사람이고 바로 그 아내가 임신하니까 그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젊었을 때에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따를 만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 솔로몬은 나이가 들고 이제 나라가 번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 천하의 공주들은, 여자들은 다 자기 첩으로 아내로 다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아내를 가지고 쩔쩔매는데 어떻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본받을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의 인간은 아무리 존경스럽더라도 가까이 가보면 사람의 냄새가 나요. 사람의 냄새는 더러운 냄새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인간은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적 범죄와 또 물질적인 그런 죄를 지어서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와이에 몇십억짜리 건물을 사지를 않나, 또 같이 일하는 사무실의 간사와 또 그런 불륜의 그런 또 증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성교회 그 대표 그 목회자를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모본적인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도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그대로 그분께서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출생할 때부터 가장 하찮은 그런 짐승의 구유의 주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생이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뺨을 맞았습니다. 주님은 머리를 갈대 몽둥이로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입고 있는 옷을 빨가벗김을 당하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몸으로 오셔서 육체의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담당하신 것은 이 세상에 그런 모멸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한, 우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모든 것을 몸으로 체험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왜 인간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이 안 되고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 참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 이 죄인들 향해서 형벌을 이제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 형벌을 인간에게, 죄인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시죠. 바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있을 때에 이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 이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이 쏟아부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 앞날, 잡히시는 앞날, 바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 쏟아부을 때, 그것이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이 절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지옥의 형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나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지옥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지옥의 저주, 지옥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옥의 형벌, 이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되는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신 방법, 즉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이 출생의 문제,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을 바가 못 된다, 그것은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다, 그것은 전설이요 신화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우리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게 믿으시고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